에베소서 6장은 이제 자녀들 또 아비들, 종들, 상전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신분이 바뀐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자녀들에게 주는 말인데,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살다 보니까 너무 좀 자녀들을 너무 함부로 아주 좀 어려서부터 아주 어떨 때 보면 저거는 교육, 양육이 아니라 학대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자녀 교육을 엄격하게 시켰어요. 왜 그랬냐 하면 창세기 8장 21절은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어려서부터 악하다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을 붙잡고 자랐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똑바로 키워야 된다고 어려서부터 아주 강하게 훈육을 하다 보니까 요즘 부모들의 눈으로 보면 저건 교육, 양육이 아니라 저건 학대, 박해 이런 표현을 들을 정도로 아주 자녀들을 심하게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보게 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5번째 계명을 주었는데 이 부모가 곧 섬김의 대상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부모를 똑같이 섬겨야 됐다는 이 섬기는 부모는 섬김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부모에게 함부로 하면 그 자식은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재판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 효도는 하나님 다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부모에게 효도해라. 그것이 옳다. 그러면 내가 이 10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이 5계명부터 10계명인데 그 5계명부터 10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얘기는 중요한 계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할 때 자녀손들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잘 될 것이다. 부모에게 효도하면 자손들이 잘 된다는 건 동양 서양 가릴 것도 없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가르쳐지는 교훈이고 교육입니다. 4절 말씀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표현은 그 당시 2000년 전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들을 때는 완전히 충격적인 발언이에요. 왜? 그리스 로마 사회도 유대인의 사회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자녀들 이 태어나면 죽이고 살리는 권한을 누가? 아버지가 가지고 있거든요. 유모가 갓 태어난 아기를 끌어안고 주인 남편에게 아버지에게 이렇게 보이면 가서 젖을 물려라 그러면 물리는 거고 황달기가 있고 애가 사람 구실 못할 것 같으면 그냥 내다 버려 그러면 그 내다 버렸단 말이에요. 그 당시 사회에서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분노하게 화나게 하지 말아라. 이거는 엄청나게 그 로마 사회를 뒤흔들 수 있는 충격적인 발언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아비의 그 폭력적인 행동이나 폭력적인 말로 인해서 자녀들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녀들은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고 크는 겁니다. 말 이렇게 살아야 돼, 거짓말하면 안 돼, 착하게 살아야 돼, 싸우지 말아야 돼, 앞에서 하는 말을 듣고 크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엄마가 걸어가는 뒷모습, 아버지 엄마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엄마가 믿음의 길을 똑바로 걸어가면 자녀들도 똑바로 걸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자녀들을 학대하고 때리고 매질하고 이렇게 하다가 어려서는 뭐 그냥 부모가 무서우니까 따라가지만 애들이 머리가 커지면 안 따라가거든요. 왜? 아니, 아버지는 뭐 거짓말하지 말라면 내가 보니 맨날 거짓말하더라 우리한테. 이 본을 보여주지 않으면 자녀 교육은 실패하는 거거든요. 이제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속에는 종과 상전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는 종들도 많이 들어와 있었고 상전도 종종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제 종들에게 주는 말이에요. 왜 종이 되었습니까? 우리나라가 로마 제국과 싸워서 전쟁에 져서 포로로 끌려왔다가 그 노예 시장에 나가 서 있다가 팔려온 거거든요. 아니면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만 뭐 이렇게 사회가 어수선하니까 그만 폭삭 망해가지고 빚을 왕창 져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어서 가족들도 나도 다 종으로 팔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이 된 사람들입니다. 처음부터 종이 된 사람들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종이 되어서 교회에 들어왔는데 교회에서 하는 바울의 설교가 뭐냐 하면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육체의 주인 상전을 섬기라는 거예요. 주인이 보면 열심히 빗자루로 쓸고 있다가 주인이 지나가면 그냥 게으름 피우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 행동하는 그런 동일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주인을 상전을 대하라. 그래서 6절 말씀 보면 눈가림이라고 하는 건 볼 때는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지나가면 안 하는 것.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8절 각 사람이 종이든지 자유인이든 종이든지 상전이든지 무슨 선한 일을 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는다. 상전은 상전이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상급을 받는 거고 종은 종이 한 일에 대해서 주님께로부터 상급을 받는 거니까 사람 눈치 살펴가며 그렇게 일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주님을 대하는 것처럼 열심히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9절 상전들아 너희도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위협을 그치라는 말은 옛날 우리 조선시대 사극 보면 주인 마님이 아니면 주인이 종들 다 불러 모아놓고 막 야단치고 소리치고 너희는 뭐 새끼 돌쇠 너 왜 그따위로 이랬냐고 저놈의 새끼 멍석에 말아 두들겨 패라 그러고 막 이러는 이게 위협하는 거거든요. 2000년 전 로마 사회도 똑같았어요. 그러면서 상전들에게 주인들에게 하는 말은 뭐냐 하면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있다. 종의 주인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고 야 상전 주인아 너의 주인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종들을 종이 아니라 형제로 대해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 로마 사회에서 사도 바울의 발언은 아주 혁명적이고 파격적이고 이런 말을 어느 누구도 하지 않을 때 바울의 설교는 많은 사람들 특히 종들이든 여자들이든 어린아이들에겐 엄청난 위로의 말이 되었습니다. 이제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속에서는 이제 마귀와 싸우는 공동체, 개인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교회는 개인적인 교회와 교회가 모여진 연합, 신앙 공동체거든요. 싸워야 돼요. 누구랑 싸웁니까? 육과 혈, 몸을 가진 사람과 싸우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하고 싸우면 안 돼요. 함께 삶을 살아가는 가족들하고 싸우라는 얘기 아니에요. 누구와 싸우라는 얘기예요? 영적인 세력, 마귀와 싸우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은 경쟁과 다툼과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막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200명, 300명이 있는데 막 싸워서 10%, 30명만 천국 들어간다? 그래서 290명을 짓밟아야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지만 교회 공동체는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끌어안고 업고서 안고서 함께 천국 가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강하다? 그러면 내가 믿음이 강한 사람이면 내 주변에 믿음이 연약한 형제와 자매를 보듬고 끌어안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믿음 강한 사람의 자세예요. 나는 믿음도 강하고 받은 은사도 많으니까 막 그런 공동체 아니에요. 그건 세상이에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주의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왜?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요. 그래서 마귀, 이 구약 성경에는 사탄, 히브리어는 사탄이고 마귀는 디아볼로스, 헬라어. 마귀와 사탄은 동의어예요. 같은 말이에요. 구약 시대엔 사탄이라고 불렀고, 그래서 이 사탄이 욥을 시험할 때도 하나님의 하늘회의에 참석했을 정도로 어쨌든 영적인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마귀라고 부르는 거예요. 마귀는 디아볼로스, 디아라고 하는 건 둘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라는 얘기예요. 한 입 가지고 두 말하는 사람. 내가 있을 땐 권사님, 집사님 사랑해, 난 당신 좋아해. 없는 데 가가지고는 막 거짓말, 험담하고 비난하고 이러는 거. 이게 마귀짓이거든요. 이게 마귀짓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거짓말하는 자예요. 그래서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 사람하고는 절대 싸우면 안 돼요. 사람은 이해의 대상이고 용서의 대상이고 포용의 대상이지, 사람은 절대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는 절대로 비교하고 험담하고 정죄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큰일 나요. 그래서 마귀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12절에 통치자, 권세자, 어둠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게 뭐냐 하면 사탄과 함께, 마귀와 함께 하나님을 대적했던 악한 세력들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걸 하나하나 나눠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군대 가면 군단장도 있고 사단장도 있고 대장, 연대장 쭉 있는 것처럼 이 악한 세력들의 계급 같은. 그래서 그러면 이제 싸워야 되는데 이 악한 세력들하고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영적인 공동체예요. 그럼 어떻게 싸울 거냐? 13절부터 17절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 군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한, 요즘 말로 하면 군대가 전쟁터 나갈 때 훈련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훈련을 합니다. 휴가 나올 때는 아주 가볍게 나와요. 그런데 전쟁에 나갈 땐 완전 군장 꾸려서 총, 수류탄, 온갖 무기 다 챙겨갖고 나가는 거거든요. 지금 그 모습이에요. 전신갑주를 취하라. 온 몸을 무장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신갑주, 온몸을 보호할 수 있는, 온몸을 보호할 수 있는. 이제 전쟁을 앞두고 마지막 점검을 하는 거예요. 총은 잘 챙겼는지, 예비 탄환은 충분하게 가지고 있는지, 수류탄은 꽂았는지, 대검은 있는지, 허리띠는 했는지, 신발은 제대로 묶었는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체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왜? 마귀하고 싸우러 가는데 그냥 갈 수 없잖아요. 무기를 다 챙겨야 되고 방어할 수 있는 거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냐 하면 13절 끝부분에 보면 악한 날에, 마귀와 싸우는 날에 능히 대적해서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마귀와 싸워서 지면 내 믿음의 자리가 뒤로 후퇴해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십 년 내 믿음을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끌고 왔는데 마귀와 싸움에서 지는 순간 나는 뒤로 물러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와 싸워서 승리해야 내가 이 자리를 지금까지 30년, 40년 믿음의 길을 걸어온 이 자리를 내가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후퇴해도 안 되고 어떤 경우에도 지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14절,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허리띠를 띈다는 얘기는 군장을 다 하고 할 거 다 하고 마지막에 이 허리띠를 풀러버리면 힘을 못 써요. 이 남자들도 이 옷 다 입고 허리띠를 풀러버리면 이 옷이 자꾸 흘러내리기 때문에 힘을 못 쓰거든요. 그런데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리를 굳게 묶고, 의의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슴을 보호하는 철판, 가죽에다가 이 철, 옛날에는 이렇게 납작납작한 것들을 여기다 이렇게 달아가지고 화살이 와서 콱 박혀도 가슴을 보호해주고, 창으로 찔려도 어느 정도 보호받을 수 있는 가슴을 보호하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여기서 말하는 기회가 주어지면 평화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로마 군대 군인들은 두 가지 방패를 사용했는데, 첫째는 동그랗고 작은 거, 요건 한 손으로 딱 들고 있다가 화살이 날아오면 딱 이렇게 창이 오면 딱 칼을 딱 막을 수 있는. 그런데 이 대문짝만큼 큰 방패가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딱 조금만 숙이면 몸 전체를 가릴 수 있는 이 큰 방패. 여기는 어떻게 되냐 하면 가죽, 이렇게 나무나 이 쇠판을 붙이고 그 겉은 가죽. 그래서 이 전쟁에 시작하기 전에는 물을 흠뻑 먹여버려요. 그러면 적군이 불화살을 쏴도 이 물 때문에 불화살이 다 꺼지도록 내 전신을 보호할 수 있는, 여기서는 큰 방패를 이야기하고, 19절 말씀 보면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을 가지라. 투구는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이 머리하고 심장이거든요. 심장과 머리는 탈이 나면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투구를 쓰면, 로마 군인들의 투구는 거의 얼굴 전체를 다 가립니다. 눈하고 코하고 입만 나와 있을 정도로. 그래서 뭐 칼을 맞아도 화살을 맞아도 이 머리를 지킬 수 있게. 그리고 성령의 검. 나머지는 다 수비하는 장비들이고, 전쟁 무기는 성령의 검 하나예요. 말씀의 검입니다. 마귀와 싸울 때는 창칼 가지고 대들어선 져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예수님이 가졌던 건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잠깐 기다려봐. 우리 목사님한테 전화해보고 물어보고 그리고 알려줄게. 그렇게 싸울 수는 없어요. 마귀가 공격할 때 내 마음판에 심어둔, 내 마음판에 새겨둔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바로바로 대적을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19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늘 성령 안에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나를 위해, 19절,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지만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담대하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라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기도의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속에는 이 에베소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내가 두기고에게 들려서 너희에게 보내니까 두기고가 가거든 잘해줘라. 믿음의 형제다, 제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오늘 에베소서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소중한 책인데,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한 내 몸이 교회다. 그리고 우리는 한 몸이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나 된 믿음의 공동체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일으켜줘야 하고 함께 어깨동무하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들어가야 할 영적인 가족이라는 걸 기억하고 서로가 서로를 소중히 여겨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회복하고 세워갈 수 있는, 그리고 마귀와의 싸움에선 절대로 패하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